우리는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역사를 회고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세미나로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제자들과 논찬자, 사위자 모두가 열심히 준비해서 수준 있는 세미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들이 매우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질문에도 많이 참여해서 흥미진진하게 1차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자치기구들, 교육부서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이 세미나에 오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합니다. 설교의 근거가 되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전기, 교회의 역사입니다. 설교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한 사건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근거에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역사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찾아보고 역사 속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며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걸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구약 본문인 사사기는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삼국지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한 전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삼국지와 같은 전쟁 소설은 분명히 아닙니다. 힘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대국들 틈에서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된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큰 힘이 된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 사사 드보라는 강력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주자인 사사로 살았습니다.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작은 자,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이 중심인 세계에서 어떻게 연약한 여성이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었을까요? 드보라가 가진 삶의 태도 3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먼저 드보라 사사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한 그런 여인입니다. 여자는 안 돼, 이런 시대에 아니 여자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도전적인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드보라입니다. 유대 답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3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노예,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이랬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를 재산의 하나로 취급합니다. 이런 시대의 드보라는 여자로서 사사로 택함을 받고 사회사의 직무를 훌륭히 수행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사기에는 드보라 사사가 선택된 과정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여성을 사사로 택하셨고 드보라를 통해서 20년간 식민지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의 삶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드보라는 여성차별이라는 장애물을 딛고 넘어서서 민족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대단한 여성입니다. 성경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라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면 길을 찾을 수 있고 풍성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에는 정상적인 무사들을 제쳐두고 그 당시 장애인으로 취급받는 왼손잡이 무사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기록도 있습니다. 장자만이 하나님의 유산과 축복을 차지하는 그런 전통을 뒤엎고 두 번째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차지했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한 역사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할 수 없어 하는 편견과 차별에 사회적 통념에 젖어 있을 때 드보라는 여자이면서도
멋지게 이런 사사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의 도전에서 시대를 극복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현대에도 여자라 안 돼 하는 영역이 있죠. 어디입니까?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여자는 사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신교의 일부 교단에서도 아직 여성 목사, 여성 장로들을 제도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여성차별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는 학벌이 없어서 안 돼 하는 학력차별, 학교차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좀 기분 나쁜 편견은 전라도라 안 돼 하는 이런 지역차별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이런 등등의 모든 차별은 우리 사회를 가장 부패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그 누군가를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깔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성만이 역사에 공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성도 하나님 나라의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서 큰 힘을 보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역을 차별하지만 주님은 지역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천박한 지역으로 알려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인류 구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조건을 보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가 차별, 약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꼭 필요로 하십니다. 두 번째 드보라는 외적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바꾸고 개혁한 사람입니다. 소수 민족이 가진 이 패배의식, 노예 근성을 극복하도록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수 민족이 가진 패배의식,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활동할 때에는 가나안 부족의 야빈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장정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잘 조직된 군대, 철병거로 중무장한 이런 군대가 두려웠습니다. 가나안은 철기 문화였지만은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무기, 훈련되지 못한 병사, 노련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부족에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철병기로 무장하고 있는 야비노 군대를 보면서 이렇게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사사 드보라가 한 일은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고 이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장정 중에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이 바락도 가나안 부족에게 겁먹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바락에게 주님께서 야빈의 철병거와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했으니 가나안 군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담대히 싸우라, 이런 주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이제 드보라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가나안 군인들에게 주눅 들어있던 바락은 드보라의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바락과 그의 부하들은 담대하게 적군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심어줌으로써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높여줍니다. 우리는 월등하게 차이나는 사람이 경쟁을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문맷돌로 죽였다, 이 이야기는 뒤랍 시절에 신나게 들었던 무용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구대에서는 거인 골리앗을 죽인 인물이 엘하난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상당히 그
참고가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 오르기무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여러분 이 성경 깜짝 놀라죠? 성경의 한 곳에서는 분명히 다윗이 물맷들로 블레셋의 거인 장군인 골리앗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야레 오르기무 아들 엘하나니 골리앗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누가 골리앗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은 누가 죽였을까? 이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고 여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담겨있는 진실을 말하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는 모든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거인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늘 분쟁과 충돌하는 가나안 부족들의 은적인 표현입니다. 유형적으로 보면요, 아직 국가로서 체계가 잡혀지지 않은 이스라엘은 사람에 비유하면 성장 과정에 있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서 철기 문화에서 살아가는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 지역의 부족들은 이게 장대한 거인과 같습니다. 유형적으로 보면 소년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억센 팔과 튼튼한 근육질 다리를 가진 거인과 같은 가나안 부족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 주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운다고 한다면 비록 소년에 불과한 이스라엘이지만 장성한 어른과도 같은 블레셋 부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다윗이 블레셋을 상징하는 골리앗을 이겼다, 이 사건이 전해주는 진실입니다. 언제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언제든지 힘이 약한 이스라엘을 노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자신들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들은 여러분 뭡니까? 각자가 주어진 삶의 문제가 조금씩 여러분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야 할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보건위기가 끝나가는가 싶으니까 전쟁이 발발하고 이로 인한 경제위기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크나큰 장애물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 민족이 넘어야 할 골리앗과 같은 큰 장애물은 이념이라고 봅니다. 이념으로 인해 적대 관계가 된 남북 문제 해결 없이는요, 이 경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주간지인 블룸버그 통신이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7월 8일에 이번에 닥친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파산할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 50개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47번째로 파산할 위험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경제 12국이라고 평가받던 대한민국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초대되어서 세계적으로 8번째라고 자랑했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 2달 만에 어떻게 국가 부도 위험국가로 분류되고 있는가? 정말 놀랄 일입니다. 최백은 건국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국가의 경쟁력은 그 나라의 경제 건전성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들과 연관되어 평가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과 강경 대처하고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중국과 갈등 관계로 자리매김해버렸습니다. 이런 달라진 우리나라의 정책을 보고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을 위험적으로 분류하고 투자를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국가 부도 위험이 높게 분류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민족 간의 이념 갈등은
우리 민족이 넘어야 할 큰 산이고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어려운 순간에도 고비고비 잘 넘겨왔습니다. 보건위기가 다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경제적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과 자신감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커다란 장애물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족 잠재 의식 속에 남아있는 이 일제가 심어놓은 노예 근성, 약소국이란 패배의식,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존귀한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면 우리는 충분히 현재 국가 위기, 개인 위기도 등이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드보라는요, 말만 앞세우지 아니하고 몸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동역자로 선택하고 야빈의 군대와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바락은 드보라에게 함께 전쟁터에 동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 싸우겠지만은요, 드보라가 싸움터에 나가지 아니하면 자신도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남자로서 좀 채심머리 없는 요구일 수도 있는 거죠. 여자 하나가 전쟁터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 여자와 같이 싸움터로 가자고 요구하는가. 드보라는 사사이었지만 여자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백성들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전투 부대원으로서는요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바락은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만이 나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바락의 요청을 받은 드보라는 자신도 전쟁에 직접 참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기꺼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웬만하면 드보라가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곳에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험한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목사들과 같이 이렇게 달콤한 말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드보라는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참여함으로써 증명해 주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된 이런 드보라의 모습을 보고 바락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큰 힘을 얻고 전쟁에 임해서 가나안 부족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로마서는요, 이제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별 재미없는 이야기로 글을 마치고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 글을 마무리하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쓴 글 쭉 봐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참고될 만한 걸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글을 맺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마지막 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이라는 단어를 무려 20번이나 쓰고 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최후의 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잖아요. 성경을 썼잖아요. 근데 마지막 글이 로마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문안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문안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글 읽으면서요, 야, 이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 마지막 장은요, 별 의미가 없는 장으로, 그냥 공부 안 해둘 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례자 인생을 휴고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크고 작은 도움을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의 유언장과 같은 마지막 서신에다가 이름을 일일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표시한 거예요. 특히 맨 먼저 언급된 이 베베라는 여인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정에 대단히 큰 힘이 되어준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베라는 여인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해주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여인은 많은 교인들을 도와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많은 신세를 졌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 여정에 대단히 큰
힘이 든 여인이 바로 맨 먼저 기록된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이 부부에게 잊을 수 없는 큰 도움을 사도 바울은 받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두 가정 위에도 자신의 목회 인생에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꼼꼼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목회와 인생에 대단히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서 위대한 초대교회를 이뤄간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목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줬다, 이 뜻은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중한 사람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잊지 않고 편지에 기록해놓고 이들을 회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끔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또 지금 나는 누구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나는 아직도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고슴도치 이야기를 했어요. 날씨가 추운 날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 몸을 가까이 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 몸에 나와 있는 가시가 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아프게 찌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따뜻해서 좋긴 한데 가시가 서로를 찌르니까 아픕니다. 아픔으로 인해서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또 떨어져서 잠을 청합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또 춥습니다. 다시 가까이 가서 몸을 받대고 추위를 이겨보려 합니다. 그러면 또 가시가 서로를 찌릅니다.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가까이 가면 서로 찌르고 떨어져 있으면 춥고, 드디어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가까이도 아니하고 얼지도 아니하고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서 함께 추운 겨울밤을 지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가까이 가면 충돌하고 그래서 불편하고, 떨어져 있으면 고독하고 외롭고. 여러분은 어느 편 선택하고 싶습니까? 조금 찔리더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추위를 녹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도 상처받기 싫어서 멀리 멀리 떨어져서 고독하고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나 혼자 삼시세끼 밥 잘 먹으며 사는 사람은요,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어야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힘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가 살아만 있어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좀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힘을 받고 가족에게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힘이 드는 사람들은 교인들입니다. 교인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만으로 큰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보고 우리 서로서로 큰 힘을 얻고 서로서로 격려를 받습니다. 두 다리로 걸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목사인 저도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큰 힘을 얻습니다. 장로님들도 힘을 얻고 재직들도 힘을 얻고 찬양대도 힘을 얻고 모든 교인들이 앉아있는 여러분 보기만 해도 큰 힘을 얻습니다. 이런저런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일은요, 교회에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큰 힘이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두는 강림교회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얻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강림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힘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에 힘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